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이네요. 사도행전 199페이지. 지난 시간에 8장 1절을 좀 이제 흩어진 사람 뭐 얘기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지금 맞아 죽고 있죠. 그것을 이제 마땅히 여긴다 이런 얘기죠. 신성 모독죄로.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흩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사도는 빼고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졌다 그래서, 자, 이것은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 복음을 받아들인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 지경이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곱 집사 중에 우리가 지금 보면 6장 5절 보게 되면은 그 일곱 집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그 공개를 그들에게 맡기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는 우리 아는데 그 외에 다른 집사 이름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브로고, 니가노루, 디봇, 마데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리아 안디옥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사람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에요. 자, 니골라. 다른 사람은 스데반, 빌립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안디옥 사람이래요. 자,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이제 안디옥 얘기했죠. 수리아 안디옥. 이 사람이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입교를 했대요. 자,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일 수가 있어요. 니골라가. 뭐 또 니골라가 또 뭐 아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드가 가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포함된 얘기. 뭐 이 쭉 이어진 문장에 뭐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그 누가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러한 문장을 좀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쓸 때 어떤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로마 기독교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지만 하면서 하여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새 집에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다. 로마서를 썼다 이런 얘기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각 지경에서 와서 모일 때 거기 보게 되면 로마인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방언을 한참 할죠. 2장 방언할 적에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자, 10절 제가 볼게요. 2장 10절.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갈라디아 지경 입구 들어가는 걸 그 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라는 도시에서 갈라디아 그 1차 전도지에 들어갈 적에 밤빌리아 지경 버가에서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서 루스드라 니곤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애굽 지경을 얘기하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오늘날의 이 리비아 나라 그 나라 그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랬죠. 그리고 로마인 그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있었고 유대교 회당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그러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면 이미 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이미 유대교에 입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오순절날 사도들의 그 여러 가지 기적 표적을 보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개종이 됐다. 이미 오순절 때 개종을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자들이 로마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 또 시루야 안디옥 교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니골라 안디옥 사람 유대교에 입교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빌립은 7 집사 중 하나죠.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성은 어디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언제요?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 있을 적에 우물가에 앉아서 정오에 나온 여자와 대화했었죠. 자, 요한복음 몇 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2장인가 3장에서 그렇죠? 자,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4장 쭉 내려오게 되면 어디서부터인가요? 자, 보세요. 10절에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선물을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쭉 얘기 나오면서 쭉 대화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 뭐라 그랬냐면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자,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이 산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왕궁을 여로보암이 수립을 하면서 그 베델에다가 송하지 않아. 그러면 단에다 송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 그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로보암이 그 송아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당신들은 말이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여야 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어디로 자, 사도행전으로 와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고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자, 보세요. 이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자, 오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믿죠? 교인들이 분명히 지금 그 상태는 됐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이 전하에서 다시 또 빌립을 통하여서 자서 읽고 나서 얘기할게요.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중풍 환자도 일어나고 안전배가 이제 나오니까 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에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해 자칭 큰 자라 아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오랫동안 마술에 그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모두 세례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으로 놀라니라. 자,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자, 시몬이 그러면 빌립이 이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마리아성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능력을 보이고 무엇인가 예언을 했다든가 뭔가 병 고침을 했다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병을 고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미 사마리아 여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아, 저게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구나.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가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막노라고 그 목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목사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관됐다고 그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목사는, 그 목회자는 예배시계 예배 행위를 계속 시키면서 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 목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몬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1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으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 일을 위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음이니라. 자, 지금 세례 받은 건데 빌립에게 받은 거예요, 지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마리아 여자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 시몬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또 있겠죠. 근데 이걸 큰 자다 하는 얘기는 그중 그래도 가장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는 한 사람이라도 쭉 얘기하고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그것도 봤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이건 설교 시간 많이 들었죠.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 자,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연락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시몬이 내가 돈 주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팔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귀신이, 다시 말하면 사탄에 의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오늘날 목사가 하는 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앞에서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목사는 왜 꼭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듣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두가 독사의 자식들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 결과가 기복신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인들이 기복신앙은 하나님 우상숭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1강에서부터 쭉 이렇게 들으셔야지 제 동영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냐.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냐. 자, 네가 돈 갖고 모든 걸 해결하려는데 너 돈과 함께 너는 망한다. 너는 하나님의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붙기도. 자, 그렇죠. 이 도에서는 뭐예요? 기독교, 예수교, 장로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유대교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에서는 관계가 없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거짓으로 돈을 벌어왔지? 근데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오늘날로 연결을 시키세요. 꼭요. 연결시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돈 주고 살 줄 아냐, 성령, 이것만 설교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다 알아, 그 얘기.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올랐고 막 그랬었구나.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 그러므로 그의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서 기도하여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면, 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보니까 너 악독이 가득하며 그 마음속에 탐심, 탐욕 그냥 이렇게 가득하다는 얘기야.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사마리아인이 여러 촌에 복음을 전하니라. 자,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또 여러 촌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르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서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데에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에 가까이가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 내시가 얘기하는 거죠. 그 무언가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병거를 타고 가고. 그런데 그걸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빌립이 청하여 병거에서 같이 앉으라 하시니. 자, 요거 이제 또 보세요. 자, 여기가 시돈, 두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 자,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자, 여기서 흩어져서 빌립도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가이사라 하게 되면 그 가이샤 이름을 붙여서 항구의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에 가이사라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가는 중에 사마리아가 여기에요. 그렇죠? 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성령께서 남쪽으로 가라 그래갖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 홍해바다가 이렇게 됐고 여기 시내산이 있잖아요. 여기 내려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넷이라 그랬죠. 권세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국고 맡았다니까 뭐 재무부 장관이면 되겠네요. 요즘 말로 하면. 애굽이 있고 애굽 밑에 이디오피아,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왔어요. 지금 이것도 엄청난 거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솔로몬 시대, 그렇죠? 자, 시바 여왕이라고 해갖고 와서 그 저기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얘기입니까? 와서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설교 시간에 들었죠. 스바 여왕이라고 열왕기상 10장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때부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유대인들의 명절에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장관급 되는 사람들을. 자,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나라가 무언가 그 나라의 그 경사스러운 일을 우리가 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관급이라든가 총리급이 이렇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도 가시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6월절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게, 자, 그러니까 요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 가이사르로 가려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는데 다시 성령께서 남쪽으로 가라 아까 읽었죠.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그거를 전했는데 그가 유대 지경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왜 왔었나? 그럼 스바 여왕 여기서 이제 가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흩어지면서 가이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쭉 연결된 문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집이 가이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3차 전도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쪽에 가이사라, 그러니까 그 3차 전도 끝내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져서 여기로 와서 배 타고 왔을 적에 여기에서 빌립의 두 딸이 예언자가 있더라. 사도행전 쭉 가면 이제 있어요. 그것도 알고 다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 정확한 해석을.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참 해야겠네.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를
대마 계속 그랬어요. 무슨 데라 얘기를 할 얘기가 있어야 했는데 제가 계속 대마라고 얘기했네요. 대마는 바울과 사역 동역자인 그러니까 로마 셋집에서 있을 때 골로새서인가 빌립보서에 있어요. 내가 지금 의원 누가와 데마와 셋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세 후서에 가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 셋집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 있고 누구에게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사람이 데마예요. 데라는 아버지의 이름. 그런데 자꾸 이렇게 데마 하면서 세 번이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제가 지금 골방에서 스탠드 밑에서 혼자서 새벽에 무조건 한줌 삼음 깨어서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잤네. 4시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이렇게 계속 막 한 절 읽고 한 절에 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베드로는 뭐 사울이라고 했다든가 이런 얘기 같다. 또 그 도시 이름도 그렇고. 그러한 것은 제가 항상 요거는 자꾸 실수를 하는데 이상하게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얘기할 적에 여리고성을 꼭 가버나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자 계속 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한 절 읽고 간단하게 해석하고 내려갔었는데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해주면 다음에 설교 시간에 들을 적에는 빌립이 이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설교자가 아까 시몬 같은 경우에 돈 주고 샀다는 얘기는 일부분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말 많이 섞어갖고 흥미롭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그거 이상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보다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났을 때 공변에 판단하지 못하였으며 누가 가해 그 제사들 말하리요. 그 생명이 이거 이제 이사야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32절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라. 자, 내시가 지금 읽고 가는 거예요. 저가 사지로 가서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잠잠함. 자, 이건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이 십자가 이제 지시기에서 잠잠했던,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어떤 신문을 받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잠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가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이제 내시가 묻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 그리고 끝나고 이제 사울 얘기가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고향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후에 또 쭉 연결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3차 전도해 갖고 가이사라에 둘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게 지금요 지중해이기 때문에 배 타고, 그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간단하게 짧게 빌립의 두 딸이 예언을 하더라. 예언의 은사. 그때 당시에 오늘날 예언의 은사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 은사자다. 그러면 여기가 고향이었고, 여기에 백부장 고넬료 생각나죠? 그렇죠?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있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넬료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유대교인이 어떻게 됐었나? 예를 들어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렇게 생각할 때 빌립에게 가르침을 복음을 빌립이 전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빌립도 딸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어떤 가정교회 같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고넬료가 유대교회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시에 그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되죠. 그러면 고넬료는 이미 오순절 이전에 빌립을 통하여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역시 이렇게 했을 적에 설교자들이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들보다 먼저 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쭉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식에 예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나 뭐 대표교대 때 하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오늘 예배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본 의의를 알게 되면 이것이 내 행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바른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이 얘기고 그 자료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요. 자 9장 그런데 제가 하긴 또 뭐 하루 하나씩 올리니까 그 30명이라도 따라오질 못하네. 바쁜데 뭐 그거 맨날 들으시겠습니까? 지금에서 꼭 맨날 들으신 분들 뭐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주 예수 볼 적에 자꾸 이게 얘기하기도 민망스럽긴 한데 진짜 다른 사람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인데 뭐를 30명 가지고 계속 그런데 저는 이게 안 듣는 게 저한테는 지금요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산상수훈의 심령을 가라앉으나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그 현세에서 천국이죠. 1강에서 산상수훈 첫 번째 복. 그 마지막에 8복이죠. 8째 복은 뭐예요?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냐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 이거는 내세의 천국. 의의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 시대라고 얘기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면 그가 내세의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래요. 어느 시대나 그 기성교회에게는 분명히 진리는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무시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만 맞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의 핍박까지는 대한민국에 없겠지만 조롱과 무시는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저 역시 그러니까 지금도 30명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서 뭐 진짜 낭독을 해주는데도 수만 명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낭독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 더 좋아요 분명히. 그런데 안 들어요. 들으려도 못 듣겠어.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교인들이 애를 씁니까? 성경 공부도 하면 막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이 하지도 않고. 그런데 낭독해 준 거는 몇만 명씩 들어요 지금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보면 어떤 아나운서, 연예인, 목회자 다 들어요. 몇만 명씩 다 들어요. 그런데 낭독하면서 해석해 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석하는데 제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상황적으로 정확히 성경 해석을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뭐 이유를 달 수 없어요. 이건 뭐 지 나름대로 그냥 뭐 억지로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 심령이. 교인들 전부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 결과는 유대교. 마무리 안 할 수가 없네, 이거는. 기복신앙. 이것이 마귀에 속했다는 증거고. 자,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의 삶을 살려면 증거가 마귀로부터 어떤 성정의 문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주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걸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증거고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해 현세의 천국 삶을 살지 못하는 거. 근데 평강의 삶을 살다고 한다면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몰아서 목회자는 모두 다. 그러나 교회 연합체 안에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가 바로 나와야지 해결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제는 기회 아니냐. 어차피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거의 이해 말까지 거의 만 2년을 그랬었으니까 벌써 이거 내가 올해 1월부터 골로공에서 하나님한테 책을 출간하면서 그러니까 작년 한 5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겠네요. 그리고 이제 삭제를 하고 1월 달부터 책이 출간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1강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111강까지.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사월이 주에. 자, 그러니까 이제는 쭉 초대교회가 계속 연결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 상황을. 자, 성령 받고 120명이 쭉,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성령 받고 120명이 쭉 왔어요. 왔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 120명이 성령 받고 여기서 기적이 막 행하니까 여기에 있던 수만 명의 일이 들어왔습니다. 3,000명 들어가고 5,000명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한 10,000명쯤 된 거죠. 그렇죠. 된 상태에서 이게 불과 10,000명이 되니까 하루에 2끼씩 먹이더라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불과 이거는 많아야 열흘, 저는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열흘 정도 됐을 때 스데반 집사가 정확히는 좀 그렇게 하네요. 하여튼 그 날짜가 별로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땅을 팔고 바슬바슬한 목욕사들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를 시키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다 가버리니까 이제 남는 거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120명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갈릴리 사람 120명하고 거기에 속한 예수 사도들하고. 그러면 여기도 그냥 엄청나게 있죠. 그러면 다 흩어져서 갔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사도들만 남았고 사도들이 다시 또 기적이 행하니까 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110명에서 또 한 10,000명쯤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한 20,000명쯤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 지역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제공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9장에서 사울이죠. 사울 청년이 계속 그 핍박을 하다가 언제부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과 동시에 강력하게 핍박을 하다가 사울이 회심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연도수 주석 성경에 이렇게 되면 바울이 얘기할 적에는 뭐라냐? 바울의 회심해놓고는 AD 34년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34년경이면 AD 3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4년이 흘렀다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계산해 갖고 쭉 가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계산하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가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공회라고 해서 공의회라고 해갖고 사도행전 15장 나올 때 이때 연도가 주석은 AD 50년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쭉 진행돼서 20년이 흐른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많이 해봤자 13년밖에 안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13년밖에 안 흘렀다는 얘기를 왜 이걸 강조하느냐? 그러면 공의회 때 가보니까 이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초대교회가 완전 100% 장악이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교는 유대교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교가 됐는데 그 교는 예수교가 됐지만 다시 율법주의자들로 만들어 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를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또 얘기하다 또 헷갈렸는데 지금 상황은 바울이 9장에 회심하는 것은 흩어지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따라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그랬죠. 그것도 또 모르니까 또 다시 한번 그려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가 안디옥 이렇게 되었고 여기가 다소 그러면 여기가 다마스쿠스라고 오늘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내전 계속 있었던 시리아. 근데 여기에 다마스쿠스라는 수도가 있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알았죠? 창세기부터 다메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할 왕하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 성 사람들하고 성 왕들하고 싸움을 할 때에 다메섹까지 도사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그를 맞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생각나니까 또 얘기하면서 갈게요. 이런 것도 한번 듣고 나면 아 그게 그렇구나 하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족장밖에 없어요. 족장 얘기밖에 없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족장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걸로 찾아봅시다. 다메섹까지 돌아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백성들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의 살렘,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요.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환영했다 그랬죠. 분명히. 그럼 여기서 비밀스러운 게 있네요. 자, 다메섹에 돌아갔을 적에는 아브라함의 길리온 자 318명. 이게 다시 말하면 훈련받은 자들. 그런데 이들하고 또 누가 있어요? 에스겔 동맹자, 동맹한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동맹한 자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도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 그들이 도와주죠. 이들이 전쟁할 때 또 아브라함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118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몇백 명이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그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할 적에 그러면 아브라함 거만 한 잔씩 떡 하나 준비했겠습니까? 멜기세덱이. 근데 예전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비밀스러운 걸 못 찾아내는 게 자, 이게 그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까? 아, 그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했겠죠, 왕이? 아니에요. 그 수백 명의 것을 다 준비합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환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형식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했겠어요? 성의 살렘성의 백성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은 그럼 살렘 왕이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누구 섬기겠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이 유일하게 살렘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아 그렇구나. 예전에 이제 하게 되면 그래요. 성경을 많이 하신다면 아 진짜 그러네요. 자, 이러한 이게 뭐예요? 비밀스러운 걸 알아내는 것도 계시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드러내줘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감춰졌으니까 오늘날까지 100이면 100 전부 물어보면 아 그거는 형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살렘왕이 혼자서 있는데 백성들 없으면 무슨 왕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얘기를 하고 나면 아 진짜 그렇게 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자, 이렇게 중간에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짚고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냥 가는 것보다. 자, 그러면 4월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흩어졌습니다. 흩어져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아까. 그렇죠?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적에 연결이 되죠. 지금요. 분명히. 문맥적으로도 해석해야 되지만 1장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9장에서 바울의 회심하면서 10장에 가서는 다시 바울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보면 13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자, 예수 돌을 물은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흩어졌을 때 바로 따라가진 않았어도 최소한도 1년 정도 있다 따라갈 수도 있었겠죠. 1년이라는 세월이 좀 흘렀을 수도 있었겠죠. 그 지역의 예루살렘의 유대 지경에 이제 핍박을 하다가 그런데 제 말은 주석에서 AD 뭐라 그랬나? 34년이다. 이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회심이 초대교회 탄생하고 4년간 지속적으로 악하게 놀다가 회심하는 건 아니고 많아야 1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월수로 따지면 1년도 안 됐죠. 그들이 내가 뭐라 했어요? 열흘 만이라 했죠. 열흘보다는 한 20일도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 얘기는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열흘 먹여 살리는 것도 벅차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잡고 초대교회 탄생과 열흘밖에 안 됐을 때 그들이 흩어질 때 그러면 바울도 바로는 안 따라갔어도 최소한 한 1개월 있다가 쫓아가더라도 많은 세월은 아니고 당시 30년 그때 회심이 될 수도 있고 많아야 31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년을 빼라 이 얘기죠. 그래야지 마지막에 가서 공회의
그때 완전히 100% 장악당한 것을 알게 될 때, 와, 불과 13년, 제가 그래서 13년 만에, 12년 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100% 장악당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안이 있는 야고보가 장로쯤 되는 거예요. 총회장하기 때문에 교단에 오늘날 교단장이라 뭐라는지 모르겠네. 그 총회장이라 그러겠네. 야고보가 총회장인가 보다 하는데 야고보는 이미 힘이 하나도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회에 때는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적에 사도행전 전체 내용은 이런 흐름이었구나. 지금까지 설교를 중간중간 들었지만 그것을 이어보니까 그 설교는 그냥 할 게였구나. 겉할 게였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가르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이런 것을 발견해야지 그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까지 가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일어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소리에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네 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예수님이 지금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그런 거는 잘 골라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거는 잘 골라내서 탁탁탁 하면,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속이기 딱 좋은 거예요. 오늘날 기성교회를 핍박하면 나 같은 사람 보고 저 사람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한 것을 내가 내 이름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때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자, 여기서 또 설명을 좀 하나 해야겠네요. 자, 다메섹 도상에 지금 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하늘에서 쫙 얘기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지금요. 혼자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만 그 얘기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 얘기를 또 다시 해야겠습니다. 저도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날 적에 엄청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한국말처럼 사울아 사울아 제 이름이 최태철이니까 태철아 이거는 아니에요. 엄청난 음성을 갖다가 들었는데 스피커 찢어지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무지하게 컸어요. 하여튼 컸어요. 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성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 듣겠구나. 막연하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지금요.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음성은 엄청 컸어요. 그러나 어떤 극장 기도원이었어요. 제 간증을 들으면 알아요. 그것도 이제 저 양평에 있는 그 한울산 기도원에 이제 제가 그때 포천 살 때니까 거기 같이 와서 이제 가게 돼서 갔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밤에 혼자서 들어갔는데 어둠컴컴한 한울산 기도원 조그만 그 글씨만 써 있는 어둠컴컴한데 엄청난 소리로 그 스피커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음성은 엄청 컸는데 제가 이제 파리한 양이 외치면서 이제 그 간증을 갖다 부록에다 넣어서 얘기했어요. 그 소리는 엄청 컸는데 멀리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사울아 사울아 사울만 들었습니다. 지금요.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더라. 소리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하는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소리는 같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아 사울아가. 그러면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다. 이건 나는 이제 사울만 들었다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요. 그냥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죠. 그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자, 제가 보면은 1강에서부터 111강이죠. 사이에 보면 빨간 그 색깔이 있어요. 이 바탕색이 지금 청색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해야겠네.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구름 속 뮤즈가 지금 닉네임이죠. 이거 한번 클릭하면 동영상 하는 게 글이 떠요. 그럼 이거 다시 클릭하게 되면 1강에서부터 111강까지 딱 뜨죠. 그 사이에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3개가 있어요. 이거는 있으면 요게 이제 제 간증이거든요. 근데 3개 있는데 3번째, 4번째, 5번째, 5시간에 걸쳐 있는데 그 이전에 2시간이 또 있어요. 첫 번째 간증, 두 번째 간증. 그거는 이제 제가 깜빡하고 빨간색으로 하지 않고 이제 파란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보면 첫 번째 간증, 두 번째 간증이에요. 좀 이왕 들으실 거라면 이것도 같이 듣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고 듣는 게 좋아요. 뭐 오늘날에는 뭐 신학을 나왔고 신학을 2번 간 사람도 있고 뭐 이거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신앙에서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취득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생의 자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체험이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만나줄 때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인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특별한 경우다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반접적으로 만나줄 때 분명히 어떤 체험을 시킵니다. 기적적인 걸 보이죠. 기적을 봤을 적에 와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걸 표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갈릴리 지경에서 만나줄 때도 깊은 데 가서 우물을 던져라.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바울 같은 경우도 기적을 계속 봅니다. 체험을 시킵니다. 그래서 3층정을 본 것 같은 거 기적을 받고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기적을 받고 뭐 이것이 계속 연계를 시키고요. 그래서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보지 않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게 다 오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해야 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러한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따라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많이 하지도 못하고 정말. 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제자가 있더니 주의 환상 중에서 불러 가라스 때 아나니아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주께서 가라스 때 일어나 각적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나이다. 자, 아나니아는 이제 그 다메섹 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모든 자들을 결박하여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이름으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로 되어 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갈라디아 마지막에 가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요.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진 문장을 보면 이방인 전도자로. 자, 이게 택한 사람이죠. 아, 택한 맞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창세전 택한 맞네. 아니에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뭘로? 이방인 전도자로.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또 그런 장난질을 하는 목회자를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마지막으로 가서 읽어보시면 택정받았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뭘로? 이방인 전도자로. 자,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전 구원을 아니에요. 사도로 사도로 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게요. 이방인 임금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자.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무지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하니라.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과 같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을 일심으로 전파하니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고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기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 내려가니라. 야 사울아,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 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 형제들이 바구니로 내려서 지금 내려서 피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사울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의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을 다메섹에서 그와 함께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와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이 일을 알고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디아 사람 사마리아 고향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주의 청한 대로.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우리가 또 이거 또 설교자들 또 이거 또 잘못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뭐 막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참 답답한 일이에요. 문자적인 해석. 이건 차라리 문맥적으로라도 했죠. 그러나 문맥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상황이 지금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조금 제가 천천히라도 한번 조금 정확히 좀 그려야겠네요. 자, 다소 안디옥이에요. 자, 다메섹이 여기에요. 바울이 다메섹을 지금 공문을 받아갖고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러 가서 여기서 만나게 되죠. 만났을 때 지금 이어진 문장을 보게 되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알아요. 개봉했더니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막 굴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믿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연결된 게 뭐라 그랬어요? 막 그냥 했더니 여기에서 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바구니로 그 이제 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벽이. 그럼 바구니로 이제 밤에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갖고 도망을 와서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에서 또 바나바하고 또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려니까 여기서 또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랬다면 여기가 다소니까. 길리기아 지경 다소죠. 배 타고. 그러면 바나바와 형제들이 가이사라에 가서 배를 타고 보냈다 이거예요. 지금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스도 만나주셨어요. 그랬더니 문장이 바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여기 다시 죽이려고 해서 형제들이 1, 2분에서 다소로 보내고 바울은 여기에서 한 8, 9년 동안은 기록이 없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나바를 파송시키니까 여기서 가르치다가 바나바가 생각나서 내가 8, 9년 전에 다소를 보낸 바울이 있지. 그래서 데려다가 1년간 가르침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것도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죠. 이제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장이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요. 갈라디아서 가게 되면은 제가 잠깐 가서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갈라디아서. 아까 이왕 찾은 거니까 제가 여기다 제가 책각비를 껴놨어요. 그래서 본데 아까 지금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1장. 그러나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해서 이방인 전도자로. 그렇죠?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할 때 내가 모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실 적에 모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이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고 여기에서 다메섹 도상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적에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여기서 어디로 갔다 그러냐면 뭐라 그러나 보세요.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러면서 뭐래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라비아로 갔으면 시내산으로 저는 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내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그러니까 거기 시내산은 여기 이렇게 갖고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아라비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시내산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저와 함께 15일. 자, 무슨 얘기냐? 그 갈라디아서 또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아무와도 의논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사도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3년간 있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죽이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을 일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서 여기서 내가 15일을 유했다.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있었다. 그래서 이거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가이사랴로 가서 일리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왜 15일을 유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내용을 또 알아야지 이걸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부 자유케 만들어 놓고 어디를 다녀왔더니 거짓들, 즉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갖다 율법을 할례지고 율법을 시킨단 말이에요. 참 여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조금 배워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소문을 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아라비아로 갔었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죠. 안 갔어. 안 갔는데 이들이 그렇게 소문낸다. 여기 갔을 적에 내가 15일 있었는데 누가 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바나바하고 형제들이 여기 가이사랴에서 여기로 왔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9년간 연단받다가 안디옥교에 와서 그때부터 사역 시작했어.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내용도 알아야 되고 지금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지 정확한 말씀의 본의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요. 자,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조금 한 2번 정도 더 들으면서 성경을 펴놓기 싫으면 바빠서 또 못할 것 같으면 듣지만 말고 이거라도 보면서 하세요. 하긴 30명은 아마 제가 보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 유튜브를 듣기만 하던 그 습관들이 있어갖고 듣기만 하면 모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설명이 또 있게 되면 또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이 끝나면은요, 지금까지 순서대로 마테마가 누가 이랬어 그랬지만 사도행전 끝나면 바로 갈라디아로 갈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최태철에서 올렸던 동영상도 지금 지워 삭제 못해서 있는데 거기다 보면 그렇게 갔어요. 처음부터 쭉 가다가 갈라디아서 넘어갔어요. 왜 갈라디아서 갔냐면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이 짧으면서도 6장까지 있나 그랬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알면은 내 지금 위치가 이러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가갖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얘기가 또 연결돼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상황이 그렇게 됐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만나서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얘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구나. 우리 무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이거 제가 미안합니다. 목회자는 무시해야 됩니다. 왜 무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릇되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볼게요. 32절. 아유, 다 됐네요. 자, 요거까지만 읽고 제가 이제 10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자, 보세요. 또 때에 베드로가 상황이 달라졌죠. 바울은 없어졌습니다. 다소로 갔으니까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쭉 보면 이제 다비다가 나오고 막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그래야겠네요. 다비다는 여기쯤에 있어요. 자,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때에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행하다가 루다라는 곳에, 루다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밑에쯤 있겠네. 그런데 지금 내용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이 내려갔더니,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 루다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다 이미 흩어진 거예요. 같이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야고보가 총회장이니 해갖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을 다 가버렸으니까.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요. 떠났다가 물론 하여튼 길을 읽었게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흩어질 때 같이 흩어졌지는 않았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거기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자의 상위에서 누운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 급해갖고 아나니아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고 한데 곧 일어나리라. 루다가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루다와 사론에 루다와 사론에 그 도시가 사론이라는 도시가 또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다 그들 보고 주께로 돌아가리라. 요빠에 다비다라는 사가 다비다 많이 들었죠 설교 시간에.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다비다가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루다가 루빠에 가까운지라. 루다가 베드로가 루다에 가까운지가 많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보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나라에 올라가리라. 모든 과부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과 다 보내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아야 일어나라니 그 눈이 떠서 베드로에게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송도들과 과부들과 불러서 그의 산 것을 보니라. 온 요빠 사람들이 다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기적을 봤으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요빠에게 여러 날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10장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이탈리아 사람이라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음식이 내려왔고 네가 먹지 말라는 음식이니 뭐 이런 얘기가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일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방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방인 전도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저 음식이 내려오고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그걸 보겠지만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갔다 요바에서 일리 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 떠났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흩어진 사람 다 떠났습니다. 다시 또 사도들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가서 여기가 그리스도교가 됐고 여기는 유대교가 됐습니다. 다 떠나서 없어요. 야고보밖에 없어요. 야고보는 있을 때 이들이 같이 그 좁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누가 들어오느냐? 여기에서 율법사, 교법사, 사내들이 이들이 같이 흡수가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예수교만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들은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럼 지역에 살던 그 교인들이 옛날에 그 훌륭하신 신학교 다니시고 신학박사 같은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자기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야고보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날 교인 여러분. 틀림없이 야고보 말을 안 믿게 됩니다. 왜? 그들 역시 가라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를 믿지 않으니까 이것이 장악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것이 불과 10년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 떠나고 야고보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문장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가서 다시 또 이제 12장에서 다시 또 야고보 야고보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러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제가 정확히 얘기한다면 사이에 끼어 넣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상황적으로 역사서니까 쭉 연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참 이게 얘기하기도 좀 그러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전혀 생소한 얘기를 지금 시간은 됐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연도수를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갈라디아 저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참고하면서 14년 후에 갈라디아에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것도 참고하고 전부 다 초대교회 때 연주를 이렇게 해가면서 과연 몇 년 정도 됐을 적에 장악을 당했고 이렇게 돼버렸나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구름 속 무지개는 제가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제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을 네 번째 시간이 아니고 5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잠도 많이 잤는데 4시까지 잤으니까 왜 이렇게 행설수설을 하자. 자, 그래요. 다른 때는 잠을 못 자고, 요즘에 와서는 잠을 못 자고 그냥 뒤적지적 하다가 1시에 일어나서도 하고 12시에 일어나서도 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은 잠을 좀 푹 잤네요. 12시에 자갖고 4시까지. 그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왜 이렇게 딴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행설수설하게 됐어요. 그러나 할 얘기를 좀 우리 교인들이 좀 알아야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5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